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원로 가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추석 특집 공연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요즘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나훈아 씨가 신곡 발표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텐데 수많은 가수들이 그것을 따라 불러서 인터넷이 온통 접속이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판이 나오고 그거를 듣고 한참 있다가 다들 따라하는데 지금은 나오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신곡의 제목이 테스 형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테스 형 이름을 부르는 걸로 이 곡이 마칩니다. 그리고 테스 형에게 물어보는 세상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이 가수 나훈아는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지만 원래 거의 대부분 노래를 스스로 작곡하고 작사한 싱어송라이터라는 거 아는 사람 두 배로 적습니다. 한 800곡 정도 작사 작곡했는데 그 뭐 거의 다 히트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도 나훈아 씨가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자기가 산소에 자주 오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고 거기서 적은 글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나를 꾸짖는 것만 같다. 그리고 테스 형. 테스 형한테 말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테스 형. 아프다 이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테스 형이 바로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곡을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나훈아 씨는 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도용을 했다고 그래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에서 느낀 감정은 아픔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고 마음속의 아픔을 그 웃음에 묻어서 감춘다는 내용입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렇게 계속되더라고요. 오늘이 고맙긴 한데 내일이 또 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산소에서 감정은 슬픔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거죠. 특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을 때죠. 그리고 2절을 살펴보면 그 두려움이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보면 테스 형 계속 반복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렇게 노래 부르고 2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들려준 그 아버지 산소 앞에 꽃들이 예쁘지만 자주 오지 않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 같다는 그 가사로 흐르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그리고 물어봅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테스 형을 한 10번쯤 부르고 목 놓아 부르고 끝납니다. 좀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히트해서 요새 그냥 젊은이들도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행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대변합니다. 유행가를 들어보면 현재 세상이 어떤 걸 잘 나타내요. 비록 오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와준 오늘 때문에 고맙기는 하지만 반드시 올 내일로 인해서 두려운 삶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픔과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분도 이제 칠순이 된 노인이 됐으니까 이런 감정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합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애당초 불합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은 절대 우리들에게 합리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일은 참으로 터무니없다는 거죠. 이 터무니없는 일을 계속 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곳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때로 보이긴 하지만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비상식으로 가득하며 안전한 듯하지만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곳곳에 함정이 있고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깊은 늪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벼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반대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며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십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요. 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불안정하고 위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와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바로 왕이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광야로 내몰려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또 40년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노인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야, 모세야, Moses, Moses.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I am here.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셨는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서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듣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나와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트라우마가 기억이 나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가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서는 그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로 싸우는 두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를 자청하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이거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진 모세는 자기가 사람 죽인 일이 들킨 것을 깨닫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다시 지도자가 되어 인도하여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 당시에 광야로 도망갔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겠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과거에도 모세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모세를 믿지 않을 것이며 과거에도 모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모세 말을 듣지 않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do you have in your hand? 그러니까
It's the staff.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cast it down. 그것을 땅에 던져. 아주 굉장히 대화가 간략하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모세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벼랑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부르셔서 벼랑 끝에 몰아세우세요. 이것이 왜 벼랑일까요?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라꿈틀거리는 뱀의 꼬리를 잡는다면 뱀은 머리를 들어서 모세를 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꼬리를 잡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용기가 있어서 뱀의 꼬리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는 피합니다. 우리말로는 피한다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손으로 꼬리를 잡게 되고 뱀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위험천만하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는 이내 곧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십니다. 그리고는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문화도시였던 우르 지방의 그 자기의 고향집을 버리고 왜 떠나야만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두려운 그 길을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어째서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아야만 했을까요? 어째서 모세는 또 그 절벽과도 같은 그 홍해 앞에 서야만 했을까요? 사사 기드온은 고작 1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대군을 맞아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째서 다윗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공포의 거인 골리앗 앞에 서야만 했을까요? 어째서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 총 도합 950명과 일전을 벌여야만 했을까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으라고 물 위로 내모실까요? 어째서 주님께서는 학자이던 바울을 험한 세상 떠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자로 내모실까요? 어째서 바울은 3번이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산하는 배를 타야 했으며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어째서 그는 그러면서도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교회 걱정에 눌리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터무니없는 위기 상황이며 합리적인 예측이나 판단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모험이요 삶을 송두리째 내던져야만 하는 그 부조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똑바로 보시면서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 벼랑 끝에 불러서 세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어요. 백성들이 믿어야만 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분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에 몰아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모리아 산 벼랑 끝에 세우셨던 하나님이시며 야복강 나루터 벼랑에 야곱을 세우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면 그 음성을 주의하여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겁니다. 전에 우리가 이 교회로 이사 오기 전에 오래전에 우리 캠브리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새 들어 살던 그 미국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양로원에 가서 캐롤을 불러주곤 했습니다. 캐롤을 불러주는 그 캐롤을 캐롤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추운 겨울에 그 길을 건너서 양로원에 가던 기억이 나요. 거기 가면 노인들이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노인들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에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서 조금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어떤 노인들은 느릿느릿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노인들은 휠체어도 탈 수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꼭 나가겠다고 신청하는 노인 중에 침대에 누운 환자들은 침대에 누운 채로 간호사들이 침대를 굴려서 데리고 나옵니다. 몇 개의 침대가 나왔어요. 뭐 그렇게 누워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꼭 나가서 듣겠다고 한 번 몇 명 안 되겠죠. 몇 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에는 환자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가 발 밑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눈을 뜨지 못하는 한 노인의 침대에는 이름 대신에 No Name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리에서 찾은 사람인데 그들이 살려냈고 의식이 거의 없는데 다행히 정부 구호금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Old man, what is your name? 물었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물었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캐롤 부를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도 뜨지 못하고 대답 못하는 분에게 간단히 말해줬습니다. Old man, nobody knows your name here, but I tell you that there's someone who knows your name. 할아버지, 여기서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이름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노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내일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이름을 아셨던 하나님,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할 길을 걸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를 때도 함께 하시고 또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계곡으로 우리가 굴러 내려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혹은 그 벼랑 끝에서 머뭇거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배 후에 이 시편 139편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시작이며 끝이시므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붙들면 위험한 뱀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꼬리는 우리의 손에 있지만 뱀의 머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은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백성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뒤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벼랑 끝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영혼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모세는 온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낸 주역을 맡았지만 사실 여기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건하다 하더라도 80세 노구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뱀이 지팡이로 변한 것을 본 모세는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서 도망갔을까요? 그것을 보고 놀라갔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바이히 르크나시 바이나스 모셰 미 파나인 이렇게 읽습니다. 번역을 하면 모세가 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뱀의 얼굴을 본 겁니다. 뱀이 얼굴을 보고 그리고 소스라쳐서 놀라서 도망간 겁니다. 뱀을 이겼던 것은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의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이적을 보이기 위해 모세에게 던지신 그 질문을 듣고 모세가 본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손에 든 것을 모세가 보았더니 그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고작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큰 사명을 맡기면서 고작 그 막대기 하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는 큰 행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대단한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 하나도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하나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고지론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고지론. 고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에 서야, 높은 곳에 내가 먼저 서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내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돈 하나 벌지 못한 찌질한 삶을 살면 누가 그걸 보고 복음 믿겠냐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 다 버리고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옷도 하나만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지팡이도 필요 없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신 겁니다. 모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믿음과 용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용기, 결단하지 못하는 그
우유부단함과 그것은 의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함, 이것을 믿음과 용기로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는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뻗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믿음과 용기로 맞닥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순종의 영성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세의 은사와 재능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 모든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지팡이 하나로 만족하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진정한 지도력은 그의 은사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판단력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진정한 은사는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은사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의 아주 깊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얻어진 거예요. 그 깊은 고독 가운데 그는 순종을 배워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버렸어요. 모세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요. 이 구원은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모든 일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구원의 대장정을 이루신 거죠. 모세가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구원의 대장정, 죽음으로부터의 출애굽, 이것을 이루어내신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손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여러분 손이라는 단어를 9번 읽으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9개의 단어 중에 8개는 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8개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냥 손이라는 뜻이에요. 야드라는 건 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는 그 손, 그것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손이라기보다는 손바닥입니다. 손아귀예요. 손바닥에서 지팡이가 되는 거죠. 모세가 그 꼬리를 손바닥으로 잡았을 때 뱀은 그 생명을 잃고 지팡이가 된 겁니다. 카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프라는 말은 세력을 쥐었다는 때 쓰는 말이에요. 내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력을 쥐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권세를 뜻해요. 적을 제압하고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을 때 그 적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모세가 그 손에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잡은 것은 모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틀어줘요. 뱀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던 모세가 이제 그것을 틀어주고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20절에서는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고 그 이후에 모세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모세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기서는 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여러 번 썼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뜨거운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뻗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냉철한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뜨거운 감성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손을 더럽히는 신앙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품에 넣어요. 그러니까 손에 나병이 돼서 눈같이 됐습니다. 더러워졌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다시 믿음으로 다시 품에 손을 넣었을 때 그 손이 치유되고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시기 바래요. 여러분 손을 더럽혀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아니고 손으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떠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넘버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과 믿음의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슴만 뜨거워 양손을 올리는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손을 더럽히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와 가슴과 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없는 신앙도 안 되고 가슴이 없는 신앙도 안 됩니다. 그러나 손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은 더더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더럽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진 손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뱀의 꼬리를 잡은 그 손은 천국에서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수 나훈아는 소크라테스 형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고 하죠. 툭 던지고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플라톤은 이 말을 부정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말을 부정하고 유토피아를 주창해요. 플라톤은 인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말하는 국가론을 따르면 그와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플라톤은 주장해요.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와 유물론과 공산주의 아버지가 됩니다.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인간론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먼저 가본 천국이 있던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수 나훈아는 천국이 있는지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분명히 믿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형제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형제에게는 평생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내가 평생 따라가야 되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이나 자신감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십자가에 걷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보지 마시고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야.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꼬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벼랑 끝에 선 절대절명의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벼랑 끝에 서면 우리 신앙과 믿음이 모두 드러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는 우리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설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벼랑 끝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 좌명처럼 되기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면 혹자가 말한 것처럼 신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뱀의 머리는 주께서 제압하실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영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나이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서 부활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벼랑 끝에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며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게 하지 마시고 벼랑 끝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형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뱀을 집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도 또한 순종을 배워서 이 벼랑 끝에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선한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